7월의 첫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둘째 주를 맞이하시게 되는데 어떠십니까? 7월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제대로 된 한 주는 이제 이번 주가 첫 주거든요. 그냥 덥고 갑갑하고 왜 애들 방학은 안 하나 생각도 드실 거고 또 이제 여름 휴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게 될 것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요,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느냐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또 쉽게 피곤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뭔가를 하기가 참 어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남미에 가면은요, 이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바다 쪽으로 약 1000km 정도를 가면은요, 이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이 갈라파고스 군도는 워낙 육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요. 또 이 갈라파고스 군도는 19개의 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섬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오직 그곳에만 존재하는 수많은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이름은 스페인어로 거북이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약 16세기에 스페인의 이 군함들이 처음으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그곳에 너무 많은 거북이가 있어가지고 그곳의 이름을 갈라파고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이에요. 소문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남미 쪽으로 갈 때마다 그 갈라파고스를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있는 동식물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육지에 있는 동식물들이 그 갈라파고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갈라파고스예요. 원래부터 있던 동식물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갔고요. 지금은 원래 거기에만 있는 몇몇 그 동식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멸종 또는 멸종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다른 육지에 있는 동식물들은 외부의 동식물들이 유입되게 되면은 이렇게 거쳐갈 수 있는 이런 정화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외부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파고스에 있는 동식물들은 긴 시간 동안 외부 유입이 없다 보니까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있다 보니까 더 내성이 강하고 더 강한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오게 되면 견뎌내지 못하고 죽어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점점 도태하는 모습을 뜻하는 이 말로요,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변화를 견뎌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도태되어 가는 것을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30년 전에 하던 신앙의 모습과 요즘의 신앙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그게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접근 방식이나 변화의 물결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있게 되는 수많은 방법들을 우리가 어떤 때는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컴퓨터나 또는 핸드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 유익하게 하는 방법 중에도요, 컴퓨터나 또는 핸드폰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배우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가 말씀도 듣고 성경도 보고 또 찬미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반주자가 없으면 찬미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인터넷 되는 곳이면은요, 핸드폰만 있으면은 찬미가 전곡이 반주가 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림마을 그 찬미가 어플에 들어가면 반주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리실 때도요,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뭔가를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펼치게 되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선 꽤 긴 시간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잃어버리게 되니까, 왕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결국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요나서를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시각으로 좀 볼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요나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 삶의 하나의 인생의 사이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요, 요나서의 대략적인 개관과 배경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요나서의 내용들을 가지고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를 공부하는 목적은요, 첫 번째는 요나서에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나 요즘의 교회의 모습이나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니느웨가 어느 나라의 수도인지 아세요? 예? 집사님 잘하시네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요,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수르는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도망을 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세상의 타락과 그 다음에 망가진 세상의 모습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리로 가라고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요나는 배의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잡니다. 또 이런 요나의 모습은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은 명확한데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두렵고 또는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정반대 방향으로 갔던 요나처럼 오늘날 교회들 역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잘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부담이 커지고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갈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시선은 너무나 따가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질 않고 이 안에서 되도록이면 좋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꾸며져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요, 그런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안일해지고 무감각에 빠져 있는 이런 교회들에게 요나서를 통해서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4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자들의 상태를 생각해 볼 때 내 마음은 슬퍼진다. 애통스럽게도 참람된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서 자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회는 번창하고 있으며 평화와 영적인 번영이 평만에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교인들은 그들의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애굽을 향하여 착착 후퇴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라는 겁니다. 교회는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평화와 영적인 번영이 편만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입장에서 딱 볼 때 이 교회의 모습은요, 마치 애굽을 향해서 착착 후퇴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번영이 오는데 정작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은 전진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점점 방어적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냥 내 신앙 지키기만 하면 신앙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문 안 닫고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공사 43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류는 위기에 처하여 있다. 허다한 무리가 멸망하여 가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애타는 심령을 가졌는지 세계의 운명은 저울 때에 달려있다. 요나서는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 앞에서 고민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요, 요나는 그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요나처럼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 부딪혀야 될지, 아니면 이곳에서 내 신앙을 잘 지켜내는 게 도리어 옳은 것인지, 그 안에서 고민하며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요나서를 통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서는 두 번째로 오늘날의 성도상을 또한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21세기를 살아가는 내가 바로 요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아마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또 성경을 읽으셨을 겁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뿌옇게 두리뭉실한 게 아니고요, 어떤 때는 너무나 정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따라서 움직여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굉장한 부담을 안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선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렇죠? 요나가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숨었는데 그 배에 풍랑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들이 기도하다가 유일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요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이야기하죠.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다 세상의 구원과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왜 너는 그걸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게요, 이방인들은 기도를 하는데 요나는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데 정작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느 쪽을 향해서 가야 될지, 언제 이 세상이 무너질지 전혀 모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전 세계는 경제적인 하나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스가 거의 파산 직전으로 가게 되었고요. 또 뉴스에서 보니까 중국의 증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는 알 수 있는 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마지막 시대의 역할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주는 겁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이 세상에게 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을 갖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요나처럼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갖게 될 사람들이 또한 우리인 것입니다.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주는데 그 답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기적을 통해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바로 섬으로써 그런 기적을 찾게 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서에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또 선교적인 소명에 대해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개인이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목회자로서요,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선교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조차도 나아가서 누구 하나를 구원해서 데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삼육학교를 이렇게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신학과를 가게 되면서부터요, 생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전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오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교류하게 되고요, 외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뭔가 좀 삶의 모양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하기가 어렵느냐?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교인들끼리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신앙을 돈독히 하면 더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에서 생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바탕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의 일부를 떼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요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안에서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안에는 수많은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요나는 이스라엘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니느웨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인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결심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순종해 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결심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시도해 볼 수 있고 그 작은 시도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생길 겁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요나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언제쯤이냐면요. 배경적인 변화 설명을 좀 드리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자, 첫 번째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 두 번째는 다윗.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BC 391년에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요. 이 두 왕조의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희한한 게요. 하나같이 악합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 따라가요. 특히 북방 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이 안 나옵니다. 망할 때까지. 남방 유다에는 몇 명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그 세 명의 왕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왕들 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요. 약 100여 년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계속 반복됩니다. 두 왕조는 나날이 갈수록 타락한 길을 걷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점점 어긋나는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의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북방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를 보내십니다. 남쪽으로는요.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느헤미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아수르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치십니다. 남쪽은 바벨론을 가지고선 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계속 시련을 겪게 하면서 그들이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관심은요. 선지자 요나와 이 북방 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에 있습니다. 요나가 언제쯤부터 사역을 시작했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요. 솔로몬이 죽은 지 약 150년 후쯤, 그러니까 BC 790년경부터 753년 사이,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은 여로보암 2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4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이 이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이었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나는 여로보암 시대의 선지자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로보암 시대는요, 엄격히 이야기하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가장 강건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아수르는 대단한 강대국이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갑자기 세력이 좀 약해집니다. 내부적인 반란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세력이 약간 약해지면서 주춤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이제 갑자기 국력이 좀 강해지고요.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이 요나서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요.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기 전에 이미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초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니느웨를 전도하러 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게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오랜 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헌신하던 선지자가 요나였는데 그 요나가 이
아수르로 갔을 때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도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구약 당시의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방 사람들이 볼 때 그 나라를 이끌고 있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 때 보면은 외부 군들이 쳐들어왔을 때마다 누구를 공격하러 가냐 하면 선지자를 찾으러 갑니다. 선지자를 막으면 그 나라가 영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볼 때도 어떤 면에서 요나는 주목받고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국력이 약해진 틈에 그 요나가 갑자기 니느웨에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 왔을까? 이 나라에 와서 전하는 저 기별을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일까? 그런 혼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또 당시 아수르는요, 권력 투쟁으로 인하여서 정치적으로 아주 불안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냐? 요나의 생각에는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더 영향력을 끼쳐서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만들고 더 부하게 만들고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확장을 해야 될 그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약해져 있는 그 니느웨로.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만 최고의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 같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시각에는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적인 면에서 강건해지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밖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 역시도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아수르가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온 국민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섰다면 이스라엘이 고민하는 그 국력이 약해져서 외부로부터 침범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강대국이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임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강해지고 내가 부해지고 내가 더 성장함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적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 돌이킴으로써 적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게 만드시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우리의 적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부에 있는 나라고 하는 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더 변화될 수 있고 더 발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서는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각 장의 중심이 되는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씩을 보면서 이 전체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핵심이 되는 성경절은 제가 볼 때 3절 말씀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요나의 이름을 지어본다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1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떠나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받고 그 의미를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보면은요. 또 다른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요.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비록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는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의 요나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떠났다가 깨달으면 돌아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을 보이고 해야 될 일이 보이는데 혹 그것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피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요나서 2장에 나오는 그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그 필요를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돌이켰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고는 실천하지 않고는 그 순종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3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요나입니다. 3장에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니느웨 성에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요나는 사실 니느웨의 회개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막 보여요. 정말 가기 싫은데 하나님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요. 가면서도 이 요나가 가가지고 정성껏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보여요. 나중에 우리 3장 같이 공부할 때 아마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왠지 이 마음 가운데 저 사람만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화는 일으키시는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4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은요. 다시 주저앉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려는 것을 보려니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앉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3장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는 요나를 보았다면 4장의 요나는 주저앉았습니다. 3장의 요나처럼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과 같이 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불현듯 어떤 한 사건에 의해서 또 어떤 일에 의해서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맥이 딱 풀립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열심히 뭔가를 해가다가 마음이 상하거나 또 어떤 계기에 의해서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주저앉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되느냐가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게요. 요나서는 끝이 끝처럼 안 끝납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4장 이후에 3장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4장의 모습 속에서 계속 머물면서 주저앉은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요나서를 같이 공부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에 나오는 요나는요.
단지 역사 속의 인물만이 아닙니다. 그 요나의 모습 속에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고 도망가봤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다시 또 그 일을 하러 갑니다. 또 그 일을 하다가 열심히 하면서 결과를 냈지만 뭔가 마음에 안 맞아서 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요나서의 스토리는 마지막에 주저앉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세우셔서 그를 어떻게 다시 사명의 장으로 또는 선교의 장으로 내보내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는 여전히 복음에 목말라 하고 진리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역할을 정말 가슴 깊이 느끼고 통감해야 됩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못 서는 이유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제대로 된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족과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줘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7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귀는 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귀는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그 귀를 고쳐주고 그 귀를 뚫어줘야 될 사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4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요,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은 그들의 주위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기 위해서 하늘의 안약을 그들의 눈에 바를 필요가 있다. 주님께서 지금 교회들에게 실행하도록 당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이 사업인 것이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동정과 도움이 요구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쩌다 한 번씩 보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를 아는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